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명망이 높은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이로가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오늘 22절에 보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회당장이면 바리새인의 아주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명망이 있고 상당히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배를 집례할 만큼 어떤 그런 바리새인의 대표격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기보다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곡히 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아마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 사람은 회당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이런 일들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회당에 오셔서 만나기 전에는 잘 못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저 소문만 들었습니다. 소문만 듣고 예수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병도 낫기도 하고 막 그런다. 그런데 병도 낫고 기적은 많이 베푸는데 이상하게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뭔가 좋은 것 같은데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같아요. 평소 때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절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어떻게 보면 대표격 되는 그 사람이 와서 예수에게 쭉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히 구하는 것이죠. 절실함은 편견을 극복합니다. 오늘 이 야이로는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라 아버지 야이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믿음을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한 가족 구성원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뭔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가족의 어려움을 통하여 아주 편견에 사로잡혔던 고집이 강했던 또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절실함을 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편견을 깨뜨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많이 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서 아버지 야이로로 바뀐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절실함이 있었는데 이 절실함은 좀 막연했습니다. 이 절실함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분명한 지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루증 여인이 딱 끼어듭니다. 빨리 다급합니다. 빨리 가서 손을 얹어줘야 되는데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딱 끼어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 능력이 빠져나간 것 같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리고 막 기다리십니다. 한참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막 두려워서 떨면서 와서 모든 사실을 여쭈는 그걸 다 듣습니다. 아니 저는 이 혈루증 걸린 지 12년 정도 됐고 그리고 내가 이 의사도 다녀봤는데 어쩌고저쩌고 또 저 의사도 다녀봤는데 어쩌고저쩌고 내가 투병생활이 얼마나 힘들은지 그런 얘기를 다 듣습니다. 아이고 속 터집니다. 빨리 가서 내 어린 딸에게 빨리 손을 얹어줘야 되는데 아니 저 여인은 왜 끼어들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아니 나는 이때까지 예수를 직접 보진 않았고 단지 소문으로만 예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내 눈앞에서 진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네 라고 하면서 믿음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지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믿음이 방해를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지 절실함만 있고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절실함이 얼마든지 초조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죠.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초조하는 마음. 그 가시가 참된 믿음을 가시의 기운이 확 막아버립니다.
여인이 병을 낫는 이 사건은 선한 일입니까? 선하지 않은 일입니까? 이건 엄청나게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절실함이 초조함이 될 때 그 선한 일도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끼어들어? 왜 끼어들지? 난 지금 다급해 죽겠는데. 이렇게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막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가 돌짝박 같은 믿음. 즉 돌짝박 같은 믿음은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박해라든지 어려움 때문에 어린 딸이 죽었다는 소리가 그 소문이 듣습니다.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아직 여인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 하인들이 오더니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이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끝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막 죽었다. 그러면 끝났다. 동일어 아닙니까? 죽었다. 그러면 더 이상 뭔가를 해볼 필요가 없다. 죽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종착역입니다. 더 해볼 필요가 없는데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엄청나게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다급함이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사탄은 다급함을 너무나 잘 이용합니다. 다급할 때 욱하는 성질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급할 때 그냥 폭력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바로 다급했습니다. 이 다급함, 초조함이 미움과 원망으로 변하려는 순간 저 여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저 여인을 살려주셨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원망 착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사탄도 일하지만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마가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그를 그려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저 야이로를 진정시킵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는 것은 흘겨 들으시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말에 좌우가 많이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을 탁 하면 그 부정적인 말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받는 사람의 권리입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말을 왜 선택합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더 잘 선택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원죄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정적인 말,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곁에서 흘겨버리십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 필요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즉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손만 얹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이것이 믿기만 하라. 이렇게 진정을 지키시고 그런 다음에 속도를 확 내십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마치 그 죽음과 싸우러 가는 그 전사처럼 그렇게 속도를 내시면서
그 당당하게 나 지금 죽음을 정복하러 가겠노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속도를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8절부터 41절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히브리인들의 특징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많이 쓰면 쓸수록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통곡함을 고치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다 부정적인 말들고 비웃는 사람들을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 내보내시고 그리고 제자와 부모를 데리시고 그리고 들어가시고 손을 잡으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서 명령하셔서 병을 낫게 하셨다. 한 줄이면 됩니다. 한 줄이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함께 가서 보시고 들어가서 이르시되 내보내시고 또 데리고 들어가서 손을 잡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 역동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끝났다고 단정 지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 이르십니까?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코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 보시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그냥 예수님은 그런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큰 선지자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명령한다. 이 죽음아 빨리 사라져라. 내가 내게 명령한다. 사망 권세야 없어져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번역을 소녀야 일어나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번역이 원래 조금 더 어떤 뉘앙스를 살리면 이겁니다. 얘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날 시간이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는 아이를 깨울 때 얘 일어날 시간이야. 학교 갈 시간이야. 일어나야지.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람어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 달리다굼은 어떤 뜻이냐면 부모들이 잠든 아이를 깨울 때 많이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다굼은 어떤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다굼은 그 당시에 모든 거기에 살고 있던 부모들이 늘상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도 이 자기 딸에게 평소 때 달리다굼 일어나야지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달리다굼 일어나야지. 죽음이 마치 대수롭지도 않듯이 죽음이 큰 일도 아니듯이 마치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는 죽음이 큰 일이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은 거죠. 그저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죽음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죽음은 개선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죽음은 개선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는 순간 우리의 감정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죽는 순간 우리의 감정과 의식작용이 그대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예수님의 놀라운 교제와 기쁨과 샬롬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승리의 개선문입니다. 라고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죽음을 삶으로 바꾸신 달리다금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하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성품은 역전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끝났어. 더 이상 해볼 수가 없어. 내 나이가 얼만데.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거든. 다 끝났어. 뭘 해볼 도리가 없어. 그러나 끝났다고 생각할 때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뜸을 들였습니까? 빨리 좀 치료해 주시지. 왜 이렇게 뜸을 들였습니까? 그것은 야이로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야이로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만약에 제때 가서 고쳐주셨으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어느 수준까지 알았을까요? 단지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분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은 자기 딸을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한층 고차원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분은 죽은 자도 살려내네. 단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이기시는 분이네. 라는 참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야이로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참된 믿음은 기다림을 동반합니다. 참된 믿음은 기다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열매는 위대합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죽음 그 자체를 정복하신 예수님을 본 또 보십시오. 여기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이걸 가만히 보십시오. 소녀가 태어날 때 혈루증 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녀와 함께 12년간 그 회당장은 그 바리새인의 대표격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잘 살았겠죠. 행복하게 12년 동안 잘 살고 또 다른 그 12년을 혈루증 알아온 그 여인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똑같은 12년을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요, 그거를. 사람은 자기만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보십니다. 예수님의 시야는 넓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혈루증 알아온 여인도 중요하고 야이로의 딸도 중요하며 야이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타이밍에는 그러한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제 문제가 급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야는 그리고 예수님의 타이밍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혈루증
앓는 사람은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혈루증 앓는 여자가 손을 대면 더러운 것이 오염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손을 대면 더러운 것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오히려 거꾸로 전염됩니다. 무엇을 보니까 율법은 한계가 있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푸셨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세밀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야이로는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하며 그러나 율법만 가지고서는 자기 어린 딸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러므로 다 율법,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기시는 분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깊은 뜻을 이 타이밍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다리는 것이 자기 생각보다 더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 기다림에는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열매는 위대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열매는 역전입니다. 달리다 구매 역전. 그런데 기다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기다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기다리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오늘 보십시오. 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고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그 맨 마지막 절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 한 일은 그냥 와서 간곡히 구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크게 놀라고 놀란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공로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저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런 말씀하시죠. 듣기만. 예수님이 가서서 다른 사람들 내보내셔서 그리고 제자들과 자기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자기 딸을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그저 어떻게 됩니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방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안고서 때로는 우리가 패배감이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사는데 이때까지 뭐 했지? 패배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패배감을 그대로 안고서 좌절감을 그대로 안고서 원망 그대로 안고서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귀한 믿음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무슨 승리한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아무 걱정 의심도 없고 나는 그냥 늘 기쁨이 충만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순간순간 패배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안고서 나는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작지만 예수님은 크시다.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을 귀한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 인간은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방법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큰 성취감이나 승리감이 없이 심지어 패배감이나 불안과 원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기다리는 믿음은 역전승을 선물합니다. 이미 역전승을 경험하였고 또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품은 역전하시는 예수님, 죽음이 끝이 아니신 분, 죽음을 삶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또한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으로 역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의 성품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역전승을 거둘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궁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얘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나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이제 패배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끝내는 역전승을 거둘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 줄 믿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신 이제는 나눠지고 이제는 나눠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이 생명 나눠져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이제 끝났어라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달리다고 외치십시오. 그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역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원망하고 초조함 때문에 초조함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선한 일도 악하게 그렇게 해석하고 누구에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달리다곰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진실하고 안전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